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효와 행복 있으신 분들은요, 효와 행복을 펴시고 또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신명기를 새벽마다 읽죠. 신명기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46절까지 있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6절까지 신명기 1장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투령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저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죠. 수화행복 보시면 거기 1장 되어 있고요. 제목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 있습니다. 46절까지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만 무슨 말씀이 있는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효화행복에 있는 첫 번째 그 단락이 한 10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으시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잘 귀담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선포된 말씀이다. 본장에는 모세가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그의 직무를 덜었다는 내용과 정탐꾼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은 앞서 민수기 11장과 출애굽기 18장, 민수기 13, 14장에 나온 내용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서술한 것이다. 재판관 임명 부분에서는 군사 지도자들과 일반 재판을 담당한 자들이 따로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재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나안을 정탐하는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이처럼 매우 위험한 지경에 몰아넣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실제로 좋은 땅이었으며 믿음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다.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우리가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침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수요일 날 신명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서부터 신명기 1장 말씀을 우리가 쭉 봤기 때문에
이 신명기 1장 말씀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으실 겁니다. 오늘 46절이나 되는 이 긴 말씀에서요, 전하고 싶은 내용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그래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3000년이 넘도록 이 신명기 말씀을 처음에는 귀로 들으면서 나중엔 책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이고, 어쩌면 이스라엘 문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이 신명기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많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했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 특별히 로마서를 읽어보면 많은 말씀이 이 신명기에서 인용이 됩니다. 바울이 신명기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신명기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설교들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도, 바울도,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왜 이 신명기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신명기는 모세가 자기의 삶의 마지막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 자기 민족을 위해서 행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입니다. 40년 11월 그달 초 1일,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11월 1일 날,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그리고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날짜를 잡았어요. 11월 1일 하루 동안에 모세는 신명기 여기 있는 이 긴 설교를 그 민족, 그 자손들 앞에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는 모세의 나이는 120살이에요. 이 모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세보다 어려요. 자기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자기의 동료들 다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꿈에 부풀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건 하나를 설명하죠. 왜 못 들어갔는지를 설명합니다. 나와 함께 애굽에서 고생했고 그 두려움의 시간들, 어쩌면 그 즐겁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애굽을 떠났던 그 많은 내 동료들이 이젠 다 떠나고 모세 앞에는 그들의 자손들만 있어요. 모세가 사랑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자기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가나안 그곳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이 사람 모세는 압니다. 모세는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피눈물이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모세는 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얘기해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그 다음 세대가 맡아 할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별을 앞두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가르쳐줘야 되는 교훈이 있어요. 신명기 제일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줘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기 신명기 1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너희의 아버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 아느냐? 왜 너희의 할아버지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 죽었는지 아느냐? 왜 너희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느냐 하는 거죠. 그 일들을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왜 못 갔는지 기억해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 세대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 그 복을 누리며 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설교를 지금 모세는 그 백성에게 전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앞에 우리는 설 때마다요 그 마음을 보면서 서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복되기를 원하며 복된 삶,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이 설교가 꽤 깁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얘기해요. 너희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너희의 앞선 세대가 했던 일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그들 앞에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한 거 알았다. 제일 중요한 말씀 25절입니다. 정탐꾼들이 갔다 와요. 와서 회보하여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 그 약속의 땅 가보니 정말 좋더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나쁜 거 아니더라. 하나님 정말로 참되고 맞다. 하나님 약속 좋은 거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입니다.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좋은 건지 압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 그것들을 붙잡으러, 그것들을 얻으러 기쁨으로 즐거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약속이 좋은 건 알아요. 하지만 가지는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일 앞에서 모세가 지금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네 조상들은, 너희 아버지들은 그 좋은 것을 기쁨으로 나아가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딱 하나입니다. 사실 처음서부터 아셨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그냥은 아닙니다. 올라가서 얻어야 됩니다. 그러고 얘기하죠.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늘 선한 것을 약속해 주셔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서 얻으래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면 그냥 우리에게 주시면 될 텐데, 그죠? 왜 그 땅이 우리에게 안 임하고 우리가 그 땅으로 가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 땅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가나안 땅이 나한테 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늘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리로 올라가서 얻으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분명히 와요. 하지만 그것들이 또 초청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들어오라고 초청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늘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그 은혜로 와라, 그 이름을 영접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것들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니 끝입니까? 아니요. 그 은혜, 그 말씀, 그 아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준다고 그러셨으니까 된 거예요? 끝입니까? 아니요. 약속의 땅은 주었으니 네가 그리로 올라가서 얻으라고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베풀어 놓으시고 그리고 와서 뭐예요? 취하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수동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식물인간들처럼 그냥 누워있으면 닌겔 꽂고 살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삶이란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냥 닌겔 맞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가만히 누워있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오셔서요, 조용히 닌겔 꽂으시고 바늘 꽂으실 때 조심조심 살며시 꽂으셔서 피 안 나게 꽂으시고요, 그리고 은혜의 뭔가 선물들을 우리에게 그냥 족족 넣어주시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제일 좋을 것 같이 삶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복된 삶이 아니죠.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죠. 아니, 그것은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만드셨어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셨어요. 감히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닌겔 꽂고 사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훨씬 더 적극적이십니다. 생명을 꽃 피우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활기로 가득 찬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인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달려가며 살기를 원해요. 그 생명과 활기로 가득 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소망 가득 찬 걸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시고 뭐요? 너 와서 그것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고 그냥 세상을 다 환하게, 아니요, 빛 가운데로 와서 빛이 네가 임했으니 너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가 빛을 발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삶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삶과 그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은혜와 선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상상할 수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우리로 그리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영접하라고,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그냥 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다 잘 될 거다, 이젠 끝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어떻게 하랍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 열었으니 끝입니까? 아니요.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찢깁니다. 그러니 끝입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그리로 들어오라는 거죠. 이제 문이 열리고 휘장은 찢겼으니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은 열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여기 있어요. 네 조상들이 이미 가서 다 보고 왔어요. 말씀대로 맞아요. 그런데 이곳 들어가서 그것들 얻어야 되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그 복을 너희 조상이 왜 못 받았는지 아냐는 거예요. 왜 못 받았는지 아냐?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뭐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냐는 거예요. 놀랍지 않냐? 이 사람들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 너희 조상들은 믿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은혜 주시는데 그것들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즐겁지 않아져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약속, 그것들을 불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건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억지로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즐겁지 않고 기쁨은 사라지고 27절 보면 장막 중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것들이 희미해져 버릴 때 우리에게서 다가오는 것,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그래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내 친구를 원망하고 내 못난 것들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삶이 무너져 내려가요. 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온갖 거짓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나에게 있던 기쁨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원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거짓된 이야기들로 내 삶은 가득 차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것들, 그것들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냥 그런 거라고 핑계댑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핑계가 있어야 돼요. 돌파구가 있어야 돼요. 이거 누군가 비난해야 돼요.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감당하기는 싫고 그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 사람 잘못이라고 손가락질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말도 안 되고 우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들을 믿지 않고 여호와를 불신하기 시작할 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져요.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로 갈 곳이 없어요.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황하니 그냥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방황하다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서 넘어지는 겁니다. 낭떠러지로 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지쳐갈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헤매며 이 길 저 길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헤매죠. 그 조상들에게 모세가 말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듣진 않았지만 오늘 너희는 들으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렵고 그리고 떨림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너희들 믿음이 없기 때문이래요. 너희들 다시 한번 들으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래요. 세 가지 말합니다.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믿지 못한다고 하는데 너희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앞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것, 그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랍니다. 사람들은 궁금해요. 그죠? 이 사람들 하나님이 가나안에 안 가실 줄 알았나 봐요. 우리끼리만 가는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 너희보다 앞서 가는 자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여셨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시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만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니, 난 너보다 먼저 간다요. 하나님 거기 먼저 가 계셔요. 내가 진리를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짓에 유혹이 많아요. 진리를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간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그 자리로 내가 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간다요. 하나님 먼저 가 계셔요. 내가 거기서 싸워 이길까?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할까?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냥 뭐예요? 나는 먼저 가는 자다요. 나는 먼저 가는 자. 난 너보다 먼저 가는 자.
내가 위험한 길을 갑니까? 그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십니다. 내가 억울함 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먼저 가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늘 그렇게 이 백성보다 먼저 가셨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어려운 싸움입니다. 가서 취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고 취해야 되는 싸움, 얻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거기 가지 못하고 뒤로 잡고 물러나는데, 사람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 먼저 가 계셔요. 외로운 싸움 절대 없습니다. 나 혼자 싸우는 싸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싸워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그리고 늘 이기셨던 것처럼, 이건 그냥 어쩌다가 한번 싸우고 어쩌다가 도망가고 어쩌다가는 관심 없는 게 내가 아니라 나는 항상 너희와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그 이름처럼 쓴 겁니다. 관사, 정관사를 써서 그렇게 써요. 그냥 나는 먼저 가는 자, 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자요. 그게 나다요. 그게 나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게 나다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적이 없대요. 너희를 위해서 싸워야 될 때마다 난 싸울 거래요. 너희를 위하여 싸워야 되는 그 싸움에서 나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난 절대로 지지 않는다. 나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 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삶에 분투하고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초조하고 뒤로 물러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여호와,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얘기하셔요. 여러분들의 싸움에 여러분과 늘 함께 싸우시는 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늘 먼저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앞서 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셔요.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건 너희가 당한 일이에요. 너희가 얻은 거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어떻게 당했습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서 그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너희가 받은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돈 주고 산 거 아니고 뭔가 업적을 이루어서 그 대가로 보상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너희가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냥 안아버리신 거예요. 안아버리셨어요. 그들이 애통하고 신음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려오셔서 의로운 오른팔로 구원하셨어요. 모세는 그걸 아들을 안음처럼 안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를 안으시는 분이에요. 안으실 때 그냥이 아닙니다. 은혜로 안으시고요, 그리고 기대하심으로 안으셔요. 여기에 일부러 아들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을 안으셔요. 아들을 안을 때는 어떤 기분입니까? 이건 기대예요. 그리고 이건 소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들, 이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또 딸을 안는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이 있죠. 딸을 낳으면 무슨 비행기를 탄다고 그러고 아들을 낳으면 뭘 탄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대입니다. 아들을 은혜로 품어요. 하지만 기대로 가득 차서 하나님은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끌어안으시는 그 포옹을 우리는 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득 차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앞에 행하시며 30절 보면, 33절에 보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정말로 그렇게 너희들 늘 앞에서 행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은혜로 너희를 품으시고 너에게 기대 가득하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은 두려워했는데 말도 안 되지. 결국은 너희의 조상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는 거의 내용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상들은, 너희들 부모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늘 먼저 가신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걸 보고도 뭐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처럼 안으시고 이 광야를 걸어오셨다는 거, 그거 보고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보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불로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너희들 앞서 가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은혜로 먹이시고 우리를 품으신 거 너희들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하나님을 의지함, 이것들 놓칠 수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를 은혜로 품으시고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득 가진 하나님이라면 너희들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그것들을 취하러, 그것들을 얻으러 그 산으로 달려 올라가는 거, 그거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 여기 이제 또 똑같이 너희들에게 도전으로 놓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이 땅은 너희들 앞에 있을 거다. 그러니 이제 어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오래전 3500년 전 그냥 그쪽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있었던 일,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오늘도 똑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요. 은혜로운 삶들입니다. 미래, 밝은 미래, 복된 세상들을 우리 앞에 두셔요. 언제부터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세상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 나라가 임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나라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세상은 우리 앞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복된 인생들, 변화된 삶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가 가득한 삶들,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삶들, 모두가 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삶들, 모두가 다 즐거워하며 모두가 다 격려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그리고 그 번성함을 누리는 그 복된 삶들, 주님 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가슴 벅찬 삶들, 모두가 다 사랑으로 똘똘 뭉친 것 같은 그 밝은 날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사람들의 미움이 사라진 땅들, 그리고 오해는 사라지고, 그리고 그냥 가슴 떨림과 기대가 아침마다 새로운 그날들이 우리 앞에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그리로 문을 열고 들어오래요. 요단강 건너 그것 얻어라, 취해라, 산으로 올라가는 거다. 자, 이제 가자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갈 것 같아요. 왜? 불신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거 좁은 문이에요. 그리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진리 따라 가자고, 서로 손붙잡고 가자고, 한 성령 안에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리로 들어가자고, 온 가족들 말씀 안에서 변화되면서 나가자고, 내가 이전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생명의 길 따라서 하나하나 거룩함으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회개하며 이 천국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사실은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염려함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거. 왜? 두려움 때문에요. 아이고, 내가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아니,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거. 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그 밑바탕에 있는 불신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나라를, 그 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왜 사랑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 형제들에게 용서하지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용서했다가 내가 나를 감당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삶을 왜 나눠주지 못합니까? 내 형제에게 왜 그냥 거저주지 못합니까? 왜 후히 주지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 내가 줬다가는 내 인생이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줬다가는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해질 것 같고 내 삶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요. 주면 분명히 다시 돌려주신다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는데 우리는 못 줍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왜 우리에게서 악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손에서 흉기들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거 내려놓으면 내 삶이 공격당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 들고 있어야 돼요. 그죠? 심한 표정들 짓고 있어야 돼요. 인상 써야 되고, 거친 말 해야 되고, 거짓말 해야 되고, 남들에게서 빼앗는 욕심들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내가 욕심을 놓아버리는 순간 내 삶은 다 녹아버릴 것 같고, 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고 이제 그리로 들어오라 하시는데 우리는 그리로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3500년 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면서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들처럼 품으신다는 걸 다 보고도 두려움, 불신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그럼 봤습니까? 그 기적을 우리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오심들,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기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아들처럼 품으셔서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여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날들, 그 소망의 나라들, 그것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는 거요,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 거예요. 믿음, 그것이면 됩니다. 나의 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셨어요. 믿지 못하는 거, 그게 죄라고 그럽니다. 불신이 죄요. 믿지 못하니 하나님은 그 믿지 못하는 말소리들을 들으시고 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모여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으나 믿음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감으로. 여러분들 싸움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정말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안으시는 귀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